나의 신앙 나이는 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즘 건강을 측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양자 측정기라는 것이 있는데 세포에서 발생하는 파동을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의 건강 상태를 분석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로 알려두셔야 됩니다. 자, 이런 건강 관련 기계가 좋은 것은 나의 건강 나이를 잘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사를 받게 되면 실제 나이보다 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더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실제 나이가 이제 70세인데 60세라고 해서 너무 좋아하시는 경우도 있고, 또 85세가 됐다고 해서 실망하시는 경우들도 봅니다. 자,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 계시고 또 아주 이제 시작하신 분들이 계시죠. 자, 신앙의 나이가 젊은 분도 있는 반면에 신앙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 분도 계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신앙 나이로 볼 때 지금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교회 청년부에 가도 될 분이 나옵니다. 누구냐면 85세의 노장 갈렙입니다. 자, 왜 그러냐? 함께 갈렙의 신앙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 건강 나이를 이제 한번 클리닉하는 시간을 가져보기를 바랍니다. 애굽의 종살이를 지나고 이제 출애굽을 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여 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은 가나안으로 들어간 지 이미 여러 해가 지난 시점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을 완전하게 정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아직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이제 도처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신정국가를 세우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1차적인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미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땅에 어떤 경계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여호수아 1장 3절에서 이제 4절을 보시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 멀리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아브라함 때 주신 약속을 재확인한 것이죠. 창세기 15장 18절을 보시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바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정복하지 못한 땅이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시간이 부족했을까요? 아니면 군사력이 부족했을까요? 이미 전쟁을 치른 것을 여러분들 성경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든 것이 누구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불신앙 때문이었죠. 가나안 원주민 중에서도 아주 강하다고 소문난 성읍들이나 유난히 튼튼하게 세워졌다고 소문난 성들은 감히 공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이미 주신 땅들을 불신앙 때문에 정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이제 박차고 일어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누구일까요? 갈렙입니다. 85세의 노장 갈렙이 지금 새로운 땅을 정복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땅 이름은 무엇일까요? 해자로 시작해서 론으로 끝납니다. 헤론 아닙니다.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자, 그러면 헤브론 산지는 어떤 곳일까요? 여호수아서 14장 12절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헤브론은 해발 927m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꽤나 이제 높은 지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로 둘러싸인 초롱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굴까요? 아낙 사람입니다. 아낙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4장 15절을 보시면 헤브론의 옛 이름이 이제 나오는데요. 거기에 아낙 자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기럇 아르바는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아르바는 아낙 사람의 조상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은 영웅 호글이었던 거죠. 자, 그 이름만 들어도 그 성읍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짐작이 가능합니다. 이스라엘 중에 그 누구도 감히 접근은 물론 정복하기를 두려워한 바로 곳이 이곳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땅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의 땅으로 방치되어 있었던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갈렙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요. 자, 그런 땅을 이 갈렙이 정복하겠다고 나섰는데요. 이 파격적인 일입니다. 갈렙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떤 사람이길래 아낙 자손을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것인가? 그렇죠. 오늘 본문 6절을 보시면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이 창세기 15장에 보시면 그니스 족속은 가나안의 원주민이었습니다. 에돔 족속에 속해 있었던 거죠. 그렇다 보니 히브리의 정통 혈통이 아닌 것입니다. 아마 아브라함 시대에 이스라엘에 귀화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출신 성분으로 보면 크게 내세울 것은 없습니다. 출애굽을 할 때도 여호수아의 동료였지만 여호수아에게 지도자의 자리를 내어주죠. 인간적으로 볼 때 한마디로 주류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신앙은 누구와 겨루어도 뒤지지 않았습니다. 85세인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였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 정확하게는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정탐꾼으로 다녀왔을 바로 그 마음과 신앙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굉장히 건강하다는 것입니다. 85세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런 뜻도 있지만 신앙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45년 전 이 40세로 한번 돌아가 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어떤 신앙인이었는지 한번 가보시죠. 민수기 13장에 보시면 갈렙의 40세 모습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한 사람씩을 뽑습니다. 12사람이 되었죠. 그리고 40일 동안 정탐을 하라고 합니다. 정탐 내용은 여러 가지지만 다음과 같습니다. 강한지 약한지 그 땅 거민을 이제 보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좋은지 나쁜지 그 땅을 한번 보고 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진영인지 산성인지 그 성읍을 한번 보고 오라는 겁니다. 비옥한지 메마른지 토지를 보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요. 거기서 실과가 있다면 가지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때 갈렙이 정탐하러 간 곳이 어디였을까요? 오늘의 대답은 대부분 헤브론입니다. 어디였을까요?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을 보니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 지역에 있는 에스골 골짜기가 있습니다. 에스골 골짜기를 가보니까 포도송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사람이 막대에 꿰어가지고 하나를 들고 가더랍니다. 그럼 포도송이가 수박만 하냐?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송이 중에 지금도 뭐 북미나 이런 데 유럽을 가보면 포도가 많이 열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한 송이에. 그래서 너무 많아서 이제 중간에 껴서 두 개를 들고 가야 될 정도의 포도송이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 정도의 큰 포도송이, 그다음에 석류도 있었고 무화과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보고를 하죠.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큽니다.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어떻게 하리라? 이기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같이 읽고 싶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이렇게 보고합니다. 이런 보고가 정탐꾼들의 신앙과 마음의 자세를 잘 알게 해주는 거죠. 자, 10명은 스스로 메뚜기 같으면서 메뚜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메뚜기 같으면서 메뚜기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아낙 자손을 이스라엘의 뭘로 봤습니까? 먹이로 봤습니다. 먹이로 보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랬던 갈렙이 85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85세로 와보겠습니다. 몇 년이 지났습니까? 45년 지났습니다. 다시 그 땅 헤브론 앞에 서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자신이 젊었을 때 했던 고백을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45년 전에 했던 신앙의 고백이 이제는 갈렙만의 믿음과 신앙으로 만들어져 갔던 것이죠. 누가 봐도 쟁취하기 쉽지 않은 땅입니다. 그러나 누가 봐도 탐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왜 갈렙은 그 땅을 끝까지 고집하고 있을까요? 바로 누구의 뜻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던 것이죠. 이방인들이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에 여러분 원 소유주는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신 거죠. 사실상 지금까지 하나님의 땅을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곳에서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파괴합니다. 그 위에 무질서하고 번잡한 세상의 신, 세상의 질서를, 세상의 논리를 세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 전쟁은 사람의 전쟁이 아니라 누구의 전쟁이라고요?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이 세상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고자 이 전쟁을 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의 논리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논리를 세우는 것이 가나안 정복의 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갈렙이 하려는 이 전쟁은 지금까지 이방 민족들이 했던 전쟁과는 전혀 다른 영적인 전쟁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군대로 살아가도록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으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자들로 살기 위해 그렇게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거짓과 불의와 왜곡과 상처와 아픔이라고 하는 이 삐뚤어지고 파괴된 질서를 바로잡아서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워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 순종하고 이 영적 전쟁에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멘입니까? 아멘. 갈렙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고 갈렙의 승리가 우리에게도 나타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절로 비유한다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이 움트고 새싹이 자라나고 생명의 꽃이 피고 열매가 열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포기하려는 자가 다시 시작하려는 힘을 얻게 됩니다. 힘에 겨워 주저앉은 자가 용기를 내게 됩니다. 갇혀있는 자가 자유를 누리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자들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모른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종교 행위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 당면한 문제 해결하는 것,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물론 그리스도인들 잘 돼야 됩니다. 가족들에게 좋은 소식 들려와야 되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이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질서, 진리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부르신 목적을 모른다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냥 사용하고 이용하는 그냥 자판기 하나님처럼 그렇게 사용한다는 것이죠. 결국 1차원적인 신앙에 머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이런 잘못을 얼마나 많이 범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여러분, 갈렙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지금 85세의 고령입니다. 은퇴해도 벌써 은퇴해야 될 그런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초롱성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겠다고 나섰으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러나 나이는 비록 고령이지만 여기 나오는 대로 건강도 물론 지금까지 전사로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건강할 수 있죠. 신앙은 어떻습니까? 신앙도 거기에 버금가는 청춘이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갈렙의 당당한 모습을 잠시 동안 5초 드리겠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마찬가지로 우리는 신앙 나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신앙의 건강 나이죠. 신앙의 건강 나이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갈렙은 육체의 나이가 85세였지만 신앙의 건강 나이는 40세에서 더 이상 늙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히려 85세에 이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40세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럼 85세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자체가 40세에 했다는 말과 똑같기 때문에 어쩌면 더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이 자라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각자 자신의 신앙 나이가 얼마인지 한번 따져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나이는 젊은데 신앙이 시들시들하면 곤란합니다. 크리스찬은 육신의 나이가 많을수록 신앙이 더욱 싱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기 위해 우리는 달려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은퇴할 때 혹 간혹 우리에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신앙도 함께 은퇴하시는 분이 있어요. 은퇴할 때 새벽 기도도 은퇴하시고 헌금도 은퇴하시고 구역 모임도 은퇴하시고 모여주세요 하면 은퇴했어요. 더 큰 문제는 이제 육신은 젊었는데 영적으로는 산소 호흡기를 달아야 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많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참으로 악합니다. 넘어야 하고 부딪혀야 할 일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르게 심각하게 나타나는 문화 현상들이 아주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녀들이 맞서야 될 이 문화, 환경, 이 사상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한참 정탐꾼으로 일할 나이에 이미 패전용사로 앉아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성령의 젊은 사람들이 잘 쓰는 말인데 뽐뿌질을 좀 해야 됩니다. 잘하나요? 계속 힘을 불어넣어야 되는 거죠. 펌프질을 하는 거죠. 이 갈렙은 40세에 이미 안악 자손을 뭐로 생각했습니까? 먹이로 생각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장으로 섬기는 마하나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건강한 신앙인이 될까요? 두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로 말씀의 권력을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 권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습니다. 누구든 그만의 이제 권력이 있죠. 그래서 테니스 하시는 분들 보면 이제 한 번씩 저도 이렇게 테니스 동호회 하시는 분들 만나는데요. 보면 이제 오른팔을 쓰시는 분들은 왼팔보다 오른팔이 굉장히 굵습니다. 그분은 고수입니다. 잘 모르겠거든 오른팔이 굵으면 고수. 근데 왼팔로 치고 있다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고수. 또 어떤 분을 보면 이제 손을 악수를 해보면 굳은 살이 있어요. 굳은 살에 엄지와 금지 사이에 굳은 살이 있습니다.
근력이다 못해 이제 굳은 살이 배길 정도죠. 그분들은 고수입니다. 악수할 때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고수구나 이렇게. 예. 그런 분들 악수할 일이 잘 없긴 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이제 뭐 근력과 조금 다른 이야기는 하지만 운전할 때 브레이크를 보고 운전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 초보 되시겠습니다. 브레이크 보면서 운전 안 하시죠? 예, 이미 몸이 다 근육으로 근력으로 된 몸이 기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억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이 했다는 것이고요. 시동 걸고 바로 밟고 가지 브레이크가 어디 있더라 이러면 이제 시작한 지 한 5일 정도 되셨습니다. 말씀의 근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성경 구절 찾고자 할 때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래 어디더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이제 빨리 많이 찾아보셔야 됩니다. 앞으로도 잘 하시는 분들은 노래 안 찾으시죠, 그죠? 자, 그럼 사무엘하 5장을 찾으시겠습니다 하면 바로 찾으시는 분들은 많이 찾아보신 분들이죠. 이 말씀의 근력 마찬가지인데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갈렙은 벌써 오래전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기억했고 그것을 믿음으로 지금 헤브론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마친 상태입니다. 그래서 단 1%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수아 14장 12절 하반절을 보면 그 믿음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낙 자손이 있어도 성읍이 견고해도 하나님은 그 사람들보다 그리고 그 성읍들보다도 더욱더 위대하고 강하신 분임을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45년 전에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던 그 고백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밭에 잘 심겨지면 믿음이 분명하게 되고 이런 당당함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을 잘 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그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큰 문제 앞에서도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분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 가운데 어두운 길을 걷는 분들이 계십니다. 암흑의 상황에 직면한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오늘도 헤브론과 같은 엄청난 산지가 앞을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길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만이 피할 길입니다. 해결 방법입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의 전쟁으로 계속 생각하는 거죠. 그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전쟁은, 우리의 삶은, 그리고 우리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근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전쟁을 거듭할수록 승리의 공식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근력이 되도록 오늘도 노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기도의 근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주어진 당당한 권리입니다. 한 번씩 이제 포항에 있는 막내가 저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문자 메시지. 가만히 보면 온라인 주문서입니다. 온라인 주문서인데요. 그러고는 한마디 딱 찍어. Daddy, thank you. 이렇게 해놔요. 다 알아들으셨죠? Daddy, thank you. 진짜 맡겨둔 줄 알고 제가 한씩 놀랍니다. 왜 이렇게 당당하지? 은행인 줄 알아요. 굉장히 뜯기는 기분. 여러분 아십니까? 자, 기분은 근데 괜찮아요.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빠를 좋게 생각하고 아빠는 다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요즘 아이들 요구만 하고 이제 자기가 하기 싫은 이야기나 말은 안 하지 않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감사하죠. 예. 자, 우리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어려워서 하나님께 말을 못 하시는 분이 있어요. 속을 끓이고 있는 이 자녀는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담대함이라는 것은 바로 당당한 권리라는 뜻입니다. 당당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런데 이 좋은 기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고 은혜를 아예 쌓아두고 계십니다. 시편 31편 19절을 보니까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고백이 바로 기도의 근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기도를 얼마나 했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까요? 기도했더니 은혜가 넘치더라는 겁니다. 기도의 근력을 가진 자만이 아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가진 기도의 근력은 대단했습니다. 12절을 보니까요,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합니다. 이보다 더 당당할 수 없습니다. 사실 갈렙은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했지만요, 사실상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나 마찬가지죠. 이런 파워풀한 기도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끊임없이 되새기고, 그렇죠? 그 말씀을 바탕으로 기도할 때 이런 멋진 기도의 근력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의 신앙 나이는 계산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건강 나이를 안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 상태를 볼 때 혹시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빠지는 경우죠. 이때를 보면 자빠진 후에 회복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운동량이 부족하거나 또 운동을 하지 않은 분들은 보면 넘어지고 다칠 때 쉽게 일어나지를 못합니다. 쉽게 회복이 안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같이 넘어지고 자빠졌는데 근력이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빨리 회복이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약하고 말씀이 약한 성도는 쉽게 세상과 타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적 회복 속도가 굉장히 느립니다. 근력이 약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말씀의 근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근력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을 보시면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먼저 말씀과 기도의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그죠? 이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버리라고 했습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적인 어떤 생각들, 사상들, 습관들, 세상적인 근력들, 이런 걸 버리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연단하라고 했습니다. 연단은 뭡니까? 훈련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단은 헬라어로 귐나조입니다. 귐나조. 영어로는 이제 체육관을 귐나지움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단하는 장소가 바로 체육관이죠. 우리 교회는 바로 체육관의 역할을 여러분 감당하기 위해서 후반기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말씀의 근력을 그리고 근육을 키워줄 수 있도록 여러 양육 프로그램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오늘 광고하셨죠? 예, 광고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한자로 딱 생각하시면 F입니까? T입니까? TE인데 그죠? 예, T 공동체 준비되고 있습니다. 신청하시고 영적인 김나지움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근력을 키워드립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죠? 영적인 역사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가을맞이 특별 기도회 열립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그죠? 경건의 권력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갈렙은 결국 보세요, 헤브론을 차지했습니다. 이 헤브론은 나중에 성지가 됩니다. 성지가. 이곳에는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뿐 아니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지였는데요, 나중에는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되기 직전에 유다인들을 위한 왕으로 7년 반 동안 여기서 보냅니다. 헤브론에서.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거죠. 이곳에서 하나님은 참된 왕으로 다윗을 계속 준비시켰었던 거죠. 자, 후반기 사역을 통해 우리는 헤브론으로 오르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를 그 누구보다 강력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갈렙의 신앙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 앞에 놓인 아픔의 산지, 슬픔의 산지, 괴로움의 산지, 두려움의 산지, 우리를 가로막는 모든 악한 산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두 점령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